하나님 말씀 오늘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방법이 제목을 먼저 주고 그 설명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방법으로 우리가 강해를 하잖아요. 오늘은 그렇지 않고 본문을 먼저 읽고 그리고 그 본문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게. 왜냐하면 성경 말씀 자체를 해석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 때는 내가 먼저 설명을 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말씀 본문이 잘못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읽고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옳게 바꾸어 주어야 될 거기 때문에 먼저 읽고 바꾸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제목을 읽을까요? 입다의 서원에 대한 바른 해석. 입다의 서원에 대한 바른 해석인데 1번 먼저 읽을까요?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니 20개의 성을 함락시키고 아벨 그라밈까지 정복하니 암몬이 항복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 29절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지만 이거는 서원한 게 29절이에요. 부터 나온다고. 그래서 먼저는 32절, 33절을 먼저 뒤에 나오지만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끝내고 그 다음에 서원에 대한 기록을 해석하겠다고요. 잘 몰라도 그냥 넘어가. 성경 읽읍시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입다가. 그러면 이제 오늘의 문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입다의 서원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리니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자, 그걸 성경을 먼저 읽을까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무남동녀다. 이 점 때문에 이제 그 해석이 더 아주 강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 가로치기 1번 설명을 한다고요. 시작. 여기서 번제로 드린다는 표현이 사람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다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시는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행위를 모를 리 없습니다. 암몬 족속이 몰록, 믿음이라고도 함, 우상을 섬겼는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미신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주 크게 잘못 방송실에서 믿음이 아니라 밀곰이에요. 밀곰. 큰일 날 뻔했다. 야, 밀곰이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밀곰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자, 먼저 이런 입다가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할 때도 확실하게 해서 빈틈없이 한 사람입니다. 암몬의 왕하고 논쟁을 할 때 그가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가 이러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아서 그가 할 말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뭘 모른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자녀를 불살라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얼마나 가증한 일이며 용서받지 못할 엄격한 반율법적이라는 걸 그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레위기 18장 한번 볼까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몰록이라고 하는 또 밀곰이라고도 하는 이건 암몬 자손들이 잔식을 그렇게 우상 앞에 태워 죽였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암몬을 멸하시게 하신 그 근거는 이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걸 모르고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랬겠느냐고요. 아셨습니까? 자, 20장 2절 5절도 한번 볼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준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몽땅 죽여버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입다가 딸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겠냐고 있을 수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해결됐어요. 그런데 암몬 자손은 그렇게 섬겼다니까. 열왕기상 11장 보면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바로 이 밀곰, 여기서 주님께서 그 자식을 바칠 때는 뭐라 그랬어요? 몰록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섬기면 안 된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또 자식을 또 불에 살라 죽이는 건 흔한 것은 아니지만 그네들은 그걸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 그럼 입다가 하나님께서 그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가 자식을 불살라 죽였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로치고 2번. 그리고 번제라는 단어는 올려 바침의 뜻입니다. 번제라는 단어가 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발음이 그래요. 근데 그거는 번제라고도 쓰여지지만 원래가 큰 뜻으로 모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제물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게 드릴 때 그걸 올려드린다라는 단어가 이 번제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 딸을, 우남동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으로서 성전에서 그 일생 동안 그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식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 안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불에 태워서 죽이겠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뜻이었다. 그래서 이제 가로쳐서 3번을 보면 성경 3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이제 여기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맨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런데 딸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슬프다라는 말이 아하라는 그 히브리어예요. 발음도 우리하고 비슷해. 하는 것은 감탄사예요. 그 탄식의 감탄사 같은 뜻이에요. 딸이 서원을 했는데 딸이 와서 춤을 추니까 깜짝 놀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슬프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걱정스러운 감탄사예요. 자, 시작. 슬프다는 염려를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입니다. 나로 참담케 하는 자.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그럼 참담케 하는 자, 참담하다는 망하다. 정말 회복될 수 없는 슬픔, 뭐 이런 걸 뜻하는 건데 참담하다. 근데 사실은 그 히브리어는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뭐래? 너는 나를 당황케 만드는구나로 번역됩니다. 넌 날 당황케 만들었다. 하필 왜 너냐? 왜? 무남동녀니까 대가 끊겼잖아. 이제 입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억울해서가 아니라,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얻지 못한 채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그게 억울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 아무래도 넌 날 정말 당황케 하는구나. 참담한 게 아니라 당황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용어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안 한 게 아니잖아. 그렇게 했어요. 또 딸도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 근데 그게 뭐 죽는 길이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나를 당황케 만드는구나 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제목을 우선 읽읍시다. 시작. 딸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버지는 행하소서. 그래요. 죽는 게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도록. 그러니까 딸이 그래서 아버지가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걸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순종하십시오. 나는 그대로 하게 할 것입니다. 날 불에 태워 죽이세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무식한 해석은 아니야.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고 다 죽여버리시는데 있을 리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래서 36절은 그냥 그대로 하라고 딸이 그러니까 그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버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믿음이 정말 좋다 이 말이에요. 다 귀해 보니까 명문 가정이야. 4번 마지막 4번입니다.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는 나의 처녀됨을 인하여로 번역됩니다. 처녀로 죽는다는 그 말을 왜 죽음이란 단어는 나오지도 않은 히브리어에 처녀됨을 인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우선 읽읍시다. 37절만 읽어요.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가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내가 처녀로 죽는다는 단어가 없어. 아예 히브리어는 내가 처녀로서 그냥 그 일을 그렇게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것을 인하여
그러니까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과 2달 동안만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겠습니다. 번제를 진짜 드리는데 네 맘대로 2달이니 일로 와 당장. 그리고 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처녀로 죽는다는 단어는 없어요. 처녀됨을 처녀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인하여 자 성경 읽었으니까 가르치고 2번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는 그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로 번역됩니다. 죽은 단어가 안 나왔다니까 죽는다는 단어가 아예 없어 히브리어에는. 근데 그냥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낳지 못한 채 그렇게 이제 일생을 주 앞에 바쳐지게 됐다라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불만이나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쉬움도 있고 저 아버지가 그냥 덜커덕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서원대로 이렇게 행하는 과정에서의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 자체가 싫다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그런 상황이 되어졌은 거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는 당황하는 거고 또 딸로서는 아쉬움도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없다면 사람이 아니지. 아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 자기 아버지 보고도 그대로 행하십시오. 나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섬기겠습니다. 다만 2달간 여유를 주세요. 친구들하고 작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38절 39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그래서 여기 이제 2번 나오는데 그 애곡했다 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그걸 그 딸이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처녀로서 일생을 바쳐진 것을 인하여서 그런 어떤 그 관습이 생겼다. 그를 기억한다 하는 뜻에서 말할 때 애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애곡이라는 단어가 애곡은 막 통곡한다는 그런 슬퍼서 마음이 아파서 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단어는 찬송하리라. 찬송이에요. 찬송. 그 큰 4번 시작. 나흘씩 애곡하더라는 찬송하더라로 번역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너무 많이 다른 쪽으로다가 아주 슬픈 쪽으로만 절망 쪽으로만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어라는 단어가 번제라는 단어도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포괄적인 제물을 드린다는 것을 표현할 때 바로 쓰는데 그 부분에서 그걸 번제로 바꿔버리고 태워 죽이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그 뒤는 거기에다가 맞춰서 애곡하게 되는 거고 절망케 되어지는 거고 이런 쪽으로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찬송하라 한다는 단어다. 그러니까 처녀로 그러니까 무난동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슬픔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뭐예요? 대를 잊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슬픈 일이며 그건 아쉬운 일이고 그건 정말 하나님의 정말 다른 어떠한 위로를 받아야만 될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를 여기서 끊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그대로 드려서 처녀로서 일생을 주님을 섬기고 죽겠다. 바로 그거예요. 그걸 인하여서 찬송을 하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거의 소리를 내어서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애국이라는 단어가 그걸 꼭 운다라고 표현해줘야 되겠는가.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라다. 슬픈 마음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게 바로 누구의 얘기예요? 딸의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가 소원하신 것을 그대로 행해서서 나도 그렇게 일생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 평생을 성전에서 섬겼겠느냐고. 그건 아니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아주 아름답게 잘했을 것이 틀림없고,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아쉬움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절대로 딸을 불에 태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친 일은 없었다. 그런 일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석가들이 중세 이전에는 정말 번제로 드린 것 같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근래엔 그렇게 이해하는 주석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이 해석이 여전히 이대로 돼 있다는 것은 좀 아쉬워요, 솔직히. 그러지 말고 제대로 정확하게만 해석을 해놓고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이면서 아쉬움과 슬픔을 동시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갚는 것이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서원에서 드린 것이 조금 힘들고 잘못된 것 같이 느껴졌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뒤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저가 경솔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딸이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되는 거지 뭘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대를 잇는다는 건 사실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도 뭐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요. 손을 모읍시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다가 서원한 것을 딸이 조금은 놀랍고 당황한 일이고 슬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서원한 것이 더 귀한 일이라서 그대로 부녀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것이 잘못된 왜곡된 표현으로 정말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인 것 같은 오해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잘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그것이 후회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귀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도와주시고 귀한 것을 내 것으로 삼는 믿음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